오래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나갔던 선배 목사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현지에 있을 때 제일 이분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원주민들을 선교하신 것 같아요. 선교하러 나가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처음에는 못 모르고 있었는데 원주민 집을 방문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어디냐? 화장실을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는데 여러분 원주민 마을에 원주민 사는데 화장실이 특별한 데가 있겠어요? 이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는 화장실에 가면 처음에는 뭣도 몰라서 구석에다가 이제 화장실에 그래도 좀 개화된 원주민 같아요. 원래 원주민들은 아무데나 가가 볼일 보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덜판이 다 화장실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적당하게 볼일 보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위생을 생각한다고 그쪽에는 좀 아마 움막처럼 지어놓고 화장실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공동 화장실처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볼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선교사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러 갔는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세를 취해가지고 힘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슉 나오는데 큰 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 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뱀은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독이 있는 뱀과 독이 없는 뱀이에요. 사실 독이 없는 뱀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독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에게 놀래게 하고 사람을 감는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맹독이 있는 독사, 살모사, 칠성사 소위 알려져 있는 이런 뱀들은 물리면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독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일어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움직이면 확 달라들잖아요. 그때 자기는 다 벗고 기도하기는 그때 처음이래요.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느냐. 눈 뜨고 기도했대요. 눈 뜨고 움직이면 달라들 것 같은데. 그런데 다행히 싹 보면서 혀를 날름날름 하다가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자세 움직이면 확 달라들으니까 보고 있는데 한참을 쳐다보더니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원주민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지팡이를 가져간대요. 그래서 뱀들도 뜨거운 열사 아래 시원한 곳으로 가서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더울 때 화장실 가면 여러분 거의 뱀들이 거기에 숨어 있거나 그 안에 또리를 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안 되는. 그 다음부터는 꼭 지팡이를 짚고 가가지고 아무리 급해도 바지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또 확인하고 난 뒤에는 볼일을 보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선교사의 삶이 드라마틱한 삶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본문은 이제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들이 이제 난파선에서 276명이 물에서 거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을 보니까 시실리 남쪽 93km 지점, 아프리카 해안에서는 288km 지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헌을 찾아보니까 감이 잘 안 잡혀요. 크기는 보니까 섬이 29km, 넓이는 13km 정도 되는 섬인데 바울이 그 섬에 갔을 당시에는 거의 원주민 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블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당시가 좀 지내고 난 뒤에는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그 시기에는
로마의 전쟁을 하고 난 뒤에 퇴역 군인들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예비군이 됐을 때 군대 오랫동안 군 근무한 사람들이 신임에 남은 여성의 장소로 많이 택한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로마 퇴역 군인들이 거기에 많이 정착해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섬입니다. 종족들은 나중에는 이 토인들 원주민 외에 페니키아인과 카르타고인들도 많이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이 섬을 다녀가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이 섬에는 여러 언어가 사용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어, 교부들이 썼던 라틴어, 페니키아어, 카르타고, 그리고 원주민 토인 언어,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좁은 섬 안에 국제화된 상황이죠. 여기에 바울은 276명이 이 섬에 도착하니까 토인들이 보니까 물에서 살아서 기어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죽기 살기로 살아남았는데 이들을 겨우 이제 음식 먹고 이 섬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참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들 같아요. 이 원주민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저들을 다 영접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저들을 영접했더라. 왜 불을 피웠을까요? 추운 바다에 물속에 계속 잠기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저체온 문제입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은 수영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에 차온 물에는 이거 저체온 때문에 인간이 의식을 잃습니다. 온 몸이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저들을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영접을 한 거예요. 토인들이 마음이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면 다 경계할 텐데 불쌍해가지고 저들을 이제 불을 피워놓고 영접하니까 나뭇가지를 올리고 불 피우는데 나무단 한 단을 바울 사도가 툭 집어가지고 이제 더 불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불의 뜨거움을 인해서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딱 손을 물은 거예요. 손을 딱 물으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 그 구사일생으로 정말 바다에서도 안 죽고 살았는데 우리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재수 억색이 없다 그잖아요. 겨우겨우 살아나왔는데 야, 어떻게 저 부서진 배에서 저 태풍 가운데 살아남았는데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나와가지고 몸 말리고 옷 말린다고 손을 나무가지 잡았다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사가 딱 물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걸 보면 토인들의 생각에 정상적으로 보면 이건 반드시 몸이 붓거나 퉁퉁 얼굴이 부으면서 맹독이니까 독사가 붓든지 쓰러지든지 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토인들끼리 이야기가 억색이 재수 없는 자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바다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육지에 와가 독사에 물려 지금 곧 죽을 거니까 참 이건 불쌍한 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죽어. 안 죽는 거요. 하마나 죽을라 기다려. 안 죽어. 그러니까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바울을 신이다 하니까 신기하니까 안 죽으니까. 그래서 추장되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우리 일행이 갔다. 그러니까 이 일행은 이 배를 타고 간 성경적 관점으로 따라가면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바울이 같이 동행했을 확률이 높다. 보빌로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에서 사흘
동안 잘 먹고 이제 그들이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니 영접하여. 우리로 이야기하면 추장집인 것 같아요. 잘 먹이고 난 뒤 하니까 바울은 또 괜히 거기가 잘 먹고 하니까 독사한테 물렸는데 안 죽으니까 이거 신기하다 이거. 이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신이다 하니까 재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러가 밥 먹이고 입히고 사흘 동안 있으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질병이 걸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그러니까 이게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는 정확하게 병명을 열병과 이질이라 그랬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며. 자, 이 본문에서 바울이 보블리오 집에 가가 사흘 동안 잘 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열병을 알아.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낫게 하며. 그러므로 여러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설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고쳐진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가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성경 장면이 많이 나오고 말씀에서 성경이 치료하는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거늘 주목하여 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고 보고 있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너에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걸 믿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정말 우리 몸에 질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하면서 목사였던 박관이라는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책 제목이 병이 났을 때에 병원에 가야 하나 기도로 낫게 해야 하나 하는 묘한 책 제목이에요.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느냐 기도로 낫게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도 여러분 의사와 약사와 간호사도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서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무식하게 질병 검사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치료 안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질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면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수술하고 모든 의학적인 것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치료는 의사와 약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지만 고치는 것은 주님이 고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치유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신앙의 확고한 수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방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성경 읽어보니까 이거 사도행전 이야기가 이거 100% 이거 받아들여지지를 않아. 이거 지금도 정말 낫느냐? 지금도 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낫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던 그날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믿고 오신 분이 예수가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의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을 때 만드신 분은 능히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 이야기.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간단하게 처분을 합니다. 처방이 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딱 간단하게 처방을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고 본인이 요단강까지 가서 7번 씻는 작업은 본인에게 던집니다. 안 갈라 합니다. 자존심 상했던 나아만은 못 가겠다. 우리나라에도 아라바 강도 있고 좋은 거 다 있는데 왜 내가 거기 요단강에 이거 씻으려고 여기 왔냐? 몸종이 내 아버지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시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까지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아무 일 일어나지 않다가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살이 어린이처럼 여전했더라. 이 치유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 또 동시에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 들은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딱 가서 전합니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유언을 하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가고 있던 이사야에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15년을 생명을 연장한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음으로 너의 생명을 15년 더 생명을 연장하고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차되어 오는 질병과의 싸움에 나는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그리고 죽은 자 살리신 것 27번 성경에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가나에 요한복음 4장 53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즉시 그 아들이 살아나더라. 38년 된 병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면 얼마나 오래 아팠어요. 그 긴 시간 혼자 몸 움직이는 그 38년 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자 걸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의 신성으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것, 가버나움에 마태복음 8장 16절, 마가복음 1장 25절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은 그러니까 쫓아내시는 겁니다. 귀신들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쫓아내시더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요.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들리자 마태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그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더라.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저절로 그 열병이 떠나가더라. 뭐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잡고 이렇게 하는데 나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십니다. 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문둥병자 갈릴리에 마태복음 8장 3절, 마가복음 1장 42절,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시로 저들이 나음을 입었더라. 중풍병자 가버나움에 마태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앞에 많은 환자들과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용신할 수가 없었더라. 이때 저들이 지붕의 뚜껑을 열고 상을 달아 내리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이때는 환자뿐만 아니라 달아내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적과 능력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손 마른 자 마태복음 12장 13절, 마가복음 3장 5절, 누가복음 6장 10절에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어 보라. 안 내밀어도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한번 내밀어 보라 이거예요. 각자에게 다르게, 모든 상황에 다르게 주님은 그 상황에 따라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백부장 종이 마태복음 8장 13절, 누가복음 7장 2절에 백부장이 우리 하인 하나가 종이 지금 다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지. 아이고, 예수님이 안 오시고 말씀만 하시도 낫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이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종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처방을 다 다르게 하십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누가복음 7장 15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마가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5장 29절에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딱 옷자락 만지니까 예수님이 미리 알아보십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예수님, 여기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구냐? 이 여인이 숨길 수 없어 예수님 앞에 오면서 접니다. 여인이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혈류 근원이 즉시에 나으니라. 나는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 따님이 콜롬비아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딸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보통 믿음이 넘어. 근데 이 딸이 여러분 인도네시아 저
깊은 산골에 있는 거기에 가서 계속 선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원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몸이 아파 가느냐 못 가느냐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맏딸인데 몸이 정상이라도 선교지 가기 힘들 텐데 안 돼. 아빠, 아무리 원주민이지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안 가? 가야 돼. 안 돼. 몸이 아파. 끝까지 링겔 꼽고 여러분 다 해가 그 몸으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도착해가 10몇 시간을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목숨 걸어놓고 자기가 거기에서 선교한 이야기를 글로 쓴 거예요. 레포트를 썼어. 돌아와가지고 그 대학원에 교수가 그걸 보고 감동을 했어. 너 같은 학생이 유엔에 가가 이래야 된다. 여러분, 유엔 유니세프 대사가 됐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파트 부분에. 그 자매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병명을 알 수 없는 무슨 병인지 모른다. 뇌 쪽에 어떤 그런 코마가 치고 올라왔는지 애가 그냥 쓰러져 버렸다. 2달간을 거의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2달간 누워있고 음식도 거의 못 먹고 물려도 쭉 입에 뱉어낼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지는 부모가 그 아이를 보니까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거 해줄 게 없다. 집에 데려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았어. 온 가족이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2달이 흐른 후에 병원에서는 거의 소아노한테 2달이 지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운 애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버렸어요. 예, 여기 와서 우리 지금 미국의 목사님 지난번 헌신 예배하면 말씀하는 거 들었잖아요. 예, 친구 목사님 같이 있던 분이 그 딸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 나도 가서 직접 들었으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막 움직이면 다시 음식 먹고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 있는 교회에 있기도 하고 눈욕에 좋은 곳에 취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의 역사를 위해서는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영육간의 전인 치료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현대의학의 지원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면서 오늘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꼼짝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로마의 역사를 기독교로 바꿔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 믿음에 더 강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이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심령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